오늘의 말씀 시편 23편 1절에서 6절입니다. 818페이지 시편 23편, 구약성경 시편 23편 1절로 6절입니다. 우리 함께 말씀을 합독하십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아멘. 오늘 목사님은 여러분이 잘 아시는 우유 목사님, 우리 호용환 목사님, 성동구 금호동에 위치한 옥수중앙교회 호용환 목사님, 오늘 본문을 가지고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주십니다. 우리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돌리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네, 우리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한 시간에도 저희로 하여금 하나님의 거룩한 전을 사모하게 하시고 이 시간도 주님 앞에 나와서 오늘 전 엎드려 예배할 수 있도록 인도하심을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성령의 감동하심을 따라 이곳에 나왔사오니 주께서 한 사람 한 사람을 만나주시고 기도하는 바들을 하나님이여 응답하여 주시고 오늘 이 시간 우리 마음에 답답한 심령을 주께서 아시오니 오늘 주께서 풀어주시는 역사를 주여 허락하여 주옵소서. 육신의 질병 때문에 고통당하는 자들 여호와 라파의 치료하시는 손길을 경험하게 하시고 자녀들 때문에 고통당하는 자들 가정마다 여호와의 영광이 나타나게 하여 주시어서 자녀들 모두가 다 주님 앞으로 돌아오는 놀라운 역사가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옵소서. 오늘 하나님 앞에 이 모든 문제를 가지고 나왔사오니 주께서 꼭 기억하여 주시고 구하라 찾아라 문을 두드리라 말씀하시는 주의 약속의 말씀 그대로 오늘 이 시간 구하는 자마다 우리 하나님이여 열려지는 이런 귀한 역사 나타나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오늘 이 시간 어린아이들 부모를 따라서 하나님 앞에 나왔사오니 오늘 이 시간 그 부모들의 믿음을 하나님이여 기억하여 주시고 살아오는 자녀들이 하나님이여 지혜와 그리고 명철과 총명 가운데 예수님처럼 자라나도록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하나님과 사람 앞에 사랑받는 귀한 자녀들 다 되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종을 아십니다. 얼마나 부족하고 연약한가를 아시는 하나님, 주의 손으로 도와주셔야만 되겠사오니 주여 능력의 손으로 꼭 붙잡아 주옵소서. 오늘까지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오늘 여기까지 왔사오나 우리 하나님이 이 시간에도 주님 꼭 붙잡아 주시고 강건함을 주시고 이 준비한 말씀을 증거할 때에 이 말씀 가운데 오늘 도전이 되게 하여 주시고 위로가 되게 하여 주시고 힘이 되게 하여 주시고 이 말씀을 들으며 우리 각자가 능력이 나타나는 거룩한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께서 함께하여 주실 줄로 믿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제가 지난 1월 3일 날 여기 와서 설교를 해서 한 굉장히 오랜만에 온 것 같아요. 벌써 한 2달쯤 이렇게 되는 것 같아가지고 아주 오래간만에 왔는데 오늘 이 시간에 주님 앞에 나와서 오늘 이 시간 또 예배를 드리고 다 생각해보면 각자가 문제가 있잖아요. 여기 문제 없는 사람 한번 일어나 보세요. 한번. 아무도 없어요. 다 문제가 있어요. 가정에 문제가 있고 새끼들도 말 안 들어서 문제가 있고 또 예수 잘 안 믿어서 또 가슴이 답답하고 또 그 다음에 또 경제적인 문제가 있고 또 질병의 문제가 있고 각 문제들이 있는데 오늘 이 자리에 나온 가장 중요한 이유는 이런 문제를 주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기도하게 하시고 기도를 통해서 기적을 보게 하시고 또 그리고 우리로 하여금 믿음을 성장하게 하시고 또 우리가 살아가는 날 동안에 마음의 기쁨과 행복을 주시기 위한 이 고난이 축복의 통로가 되는 줄로 믿고 오늘 이 한 시간도 졸지 마시고 예배 잘 드리시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고 사모하는 심령마다 주께서 채우시는 이런 놀라운 은혜들을 맛보는 복된 시간이 꼭 되시기를 바랍니다. 인간이 갖고 있는 이런 질문들 가운데 가장 원초적인 그런 질문이 있다고 한다면 인간은 도대체 뭔가? 사람이라고 하는 것이, 산다고 하는 것이 과연 뭔가? 인간의 존재 문제가 가장 기본적인 그런 문제가 되어집니다. 이런 문제들에 대하여서 여러 철학자들이 이런저런 대답을 하면서 인간이라고 하는 것은 이런 거다라고 이야기를 했지만, 그러나 가장 통찰력 있는 대답을 했던 사람이 있다고 한다면 1600년대에 살았던 프랑스의 철학자 파스칼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는 아주 단편적인 그런 대답을 했지만 너무나도 유명한 그의 저서인 팡세 가운데서 그런 다음 같은 그런 성찰을 하는데요, 그가 이런 진술을 합니다. 인간은 천사도 아니고 짐승도 아니다. 그런데 불행한 사실은 천사를 흉내내야 될 인간이 짐승을 흉내내고 있다. 그래서 이런 파스칼의 성찬은 대부분 성경에서 나왔다고 오늘 우리가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그러므로 성경은 인간을 성찰하는 가장 진지한 통찰력을 가지고 있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서 인간이 무엇인가, 나의 존재는 어떠한 존재인가 라고 하는 이 사실을 오늘 우리 모두가 다 성찰을 하고 있지만, 성경은 오늘 우리 인간을 뭐라고 표현하는가 하면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다. 인간을 표현하는 가장 중요한 것이 있다고 한다면 오늘 성경 말씀 가운데서 오늘 우리 인간을 양이라고 표현을 하면서요, 이사야 선지자는 죄인된 인간의 실존을 길 잃은 양의 실존이라고 이와 같이 이사야 선지자는 표현을 하고 있는데, 오늘 시편 23편의 말씀 가운데 보더라도요, 오늘 여기에 우리 인간을 바로 양으로 비유를 하면서 양이 바로 인생의 여정 가운데 순례자의 하루길을 생각하면서 오늘 여기 시편 23편에 말씀을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가운데 시편 23편 오늘 처음 읽는 분 한번 손 들어보세요. 이거는요, 웬만한 사람들 다 외워. 예수 안 믿는 사람들도 이 시편 23편 웬만한 사람 다 알아. 오늘 왜 그런가 하면 이 시편 23편의 말씀 가운데 보게 되면요, 반짝반짝거리는 눈물처럼 아주 청초하고요, 진주 이슬처럼 영롱하고, 그야말로 다윗이 영감을 받아서 하나님 앞에서 정말 기록을 냈을 만큼 얼마나 아름다운 시인지, 성경학자들은 시편 23편은 시편의 다이아몬드와도 같다. 다이아몬드처럼 반짝거리는 이런 시가 시편 23편의 말씀이다. 여러분이 오늘 이 시편 23편은 다윗이 언제쯤 썼을까요? 젊은 날에 썼을까요? 아니면 늙은 날에 썼을까요? 마음대로 생각하세요. 젊었을 때 썼으면 어떻고 늙을 때 썼으면 어때? 아무 관계 없어요. 그러나 학자들은 앉아서 뭐 하는 사람들이냐? 젊은 날에 썼다, 아니다, 늙었을 때 썼다, 이것 가지고 밥 먹는 사람들이 학자들이야. 그러니까 내버려 둬요 그냥. 그런데 제가 생각을 해보니까 오늘 여기는요, 젊었을 때 썼다라기보다는요, 오히려 인생의 석양이 깃든 이런 황혼의 들녘 가운데서 젊은 날의 모든 일들을 회상하면서요, 오늘 하나님께서 나의 인생을 이렇게, 나의 순례의 길을 이렇게 인도하여 주셨구나라고 하는 감격과 그리고 감사의 시고 찬송과 찬미의 시고, 오늘 이 구절구절마다 하나님을 향하는 이런 감사의 뜨거운 고백이 시편 23편 1절로 6절에 구구절절이 기록됐다는 점에서 아마도 이 시는 인생의 석양력이 깃든 권사님 같은 연세에 아마도 틀림없이 이 다윗이 쓰지 않았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오늘 여러분 한번 이 시간 한번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나의 인생을 인도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기에 웬만큼 연세가 되신 분들은요, 다 고난의 시기를 겪어왔어. 일정 시대의 고난을 겪어왔고요, 6.25의 배고픈 시간을 보내왔고요,
그 이후에 정말 가난이라고 하는 이와 같은 이런 시간을 보내면서 배고파서 참 힘들었던 그런 시간들이 있었는데, 지금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너무 많이 먹어서 걱정이야. 어떻게 하면 살을 뺄까? 오늘 이것 때문에 걱정되는 이런 시대에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오늘 그러므로 오늘 이 시간은 다윗은 그의 신앙의 새 아침으로부터 오늘 그가 인생에 완성되어지는 저녁까지 놀라운 이런 은혜와 영감으로 노래를 하는데, 오늘 여기에 나오는 목자는 우리의 주님이시고 양은 모든 그리스도인, 그리고 바로 우리 오늘 성도들이 바로 오늘 본문에서 양이라고 하는 그런 사실입니다. 그리고 의의 길로 인도함을 받는다 그랬을 때, 의의 길이란 주님을 따라 행진하는 일례 인생 순례의 그런 여정을 의미하는 것이고, 하룻길 같은 삶의 행로, 우리의 모든 삶이 생각해보면 하룻길 같지 않아요? 하룻길이라고 하면 순간순간 이렇게 느끼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오늘 우리 성도들의 삶은 십자가로부터 출발을 한답니다. 그리고는 부활과 영광을 바라보면서, 위대한 미래를 바라보면서 나는 이 시간에 십자가로 말미암아 출발을 했지만 오늘 나의 삶이 마치면 영광스러운 부활의 자리에 이르게 될 것이다. 나는 주님을 만나게 될 것이다. 나는 하늘나라의 시민권을 갖고 있는 사람이다. 영광의 이 나라를 바라보면서 이 땅에 살아가는 모든 시련과 역경과 질병과 고통과 이 모든 것을 믿음으로 극복하며 행진하는 사람들, 이 사람들이 곧 그리스도인들 아니겠습니까? 이것 때문에 그런지는 몰라도 시편 23편은요, 앞장의 시편 22편의 말씀은요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묘사하고 있는데요, 그런가 하면 시편 24편은요 땅에 거기 충만한 것과 세계와 그 가운데 사는 자들은 다 여호와의 것이로다 라고 하는 말씀으로 시작을 해서 24편 7절 말씀 가운데 보면, 문들아 너희 머리를 돌릴지어다, 영원한 문들아 들릴지어다, 영광의 왕이 들어가시리로다. 천국의 개선가를 의미하는 이와 같은 이런 말씀이거든요. 영광의 면류관을 쓰고 영광의 왕을 오늘 우리가 만나고 승리의 장엄한 이런 오라트리오를 연주하는 오늘 하늘나라의 이런 영광스러운 이런 놀라운 것을 한번 이 시간에 상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시편 22편은 십자가로 시작을 해서 24편은 영광의 개선가를 말씀하고 있고, 시편 23편의 말씀은요 십자가에서 영광스러운 삶을 이루어가는 성도들의 인생의 순례를 시편 23편 1절부터 6절 말씀까지 우리의 모든 하룻길 인생의 순례를 시편 23편에서 얼마나 잘 묘사하고 있는지 읽을 때마다 꼭 내 말이야, 내 이야기야. 이 말씀을 들을 때마다 꼭 내 삶이 똑같아. 오늘 나의 인생의 길을 23편의 말씀 가운데서 어떻게 이렇게 정확하게 묘사하고 있는지, 오늘 그러므로 십자가 언덕에서 시작을 해서 천국에까지 걸어가야 되는 이런 성도들의 생의 여로를 끝나고, 그리고 승리의 하루길에 동이 도우면 성도들의 입술 가운데서 터져나오는 하나님을 향하는 이런 놀라운 고백이 시편 23편에 나오는데, 그 고백 1절이 어떤 고백입니까?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오늘 여러분들도 하루하루의 삶 가운데서 이런 고백을 하고 계십니까? 여호와는 나의 목자가 되십니다. 여호와는 목자가 되셔서 오늘 하루의 삶을 인도하십니다. 오늘 나의 인생의 한 달의 삶을 인도하십니다. 1년의 삶을 여호와 하나님께서 목자가 되셔서 인도하십니다. 오늘 아무리 지루하고 그리고 캄캄한 하루의 삶을 살아간다고 할지라도 오늘 여호와는 나의 목자가 되셔서 오늘 나의 모든 길을 인도하시고 나의 삶에서 순간순간마다 주님이 나와 함께 역사하여 주십니다. 그리고 그 여호와 하나님을 향하여서 우리가 뭐라고 부르는가 하면 아버지. 여호와를 아버지로 부르는 모든 사람들은 자기는 하나님의 자녀임을 고백하는 줄로 믿고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 하는 이와 같은 확신과 고백을 가지시는 여러분들이 꼭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호와 하나님은 나의 목자가 되신다. 영원하신 하나님, 또 무소부지하신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 전지하신 하나님, 이 여호와 하나님이 신구약 성경 가운데서 모로 6,000번 이상씩이나 나와요. 하나님은 유일무이하신 여호와 하나님이 되신다. 오늘 우리도 다시 한번 확신을 가지고 고백하시기를 바랍니다. 어느 고등부에서 성경 암송대가 열렸는데 한 고등학교 학생이 처음 교회에 나왔는데 이 친구는 아마 용감한 학생이었나 봐요. 자기도 성경 암송대회를 출전하겠대. 나온 지 얼마 안 된 학생이. 그래가지고서는 출전을 하기는 했어요. 마침 시편 23편을 암송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 형제가 나와서 이 성경을 암송하는데요, 시편 23편의 말씀을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여기까지는 잘 외웠는데 그 다음에 생각이 안 나는 거예요. 그래서 가만히 있더니만 다시 외우겠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또 생각이 안 나. 다시 외우겠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몇 번씩이나 반복하는 가운데 갑자기 그 의미가 생각이 떠올라서 깨달아지게 되었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의미가 깨달아지니까요, 이 고등학교 학생은요 벌떡 일어나더니 하늘과 땅을 창조하신 여호와 하나님, 전능하신 그분이 나의 인생의 여호와 하나님이 되십니다. 그러므로 내게 무슨 부족함이 있겠습니까? 다시 외우겠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가 되심으로, 그러므로 나는 부족함이 없습니다. 그러므로 이상 끝. 다음 거 외울 필요도 없어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부족함이 없는데 더 외워서 무슨 필요가 있겠습니까? 외워야 될 성경 구절을 가지고 쩔쩔쩔쩔 매다가 큰 소리로 외쳤던 이 학생의 말은 곧 진리였습니다. 여호와를 나의 목자로 삼고 그분을 발견하고 그분 앞에 자기의 생을 의탁하고 그분의 인도하심을 경험하는 바로 그 순간에 오늘 그 출발점이 성도의 새로운 하루가 이루어지는 것이고 새로운 삶의 길이 열려지게 되는 것이고, 그러므로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 모든 주의 백성들은 마음속에서 항상 고백이 터져나와야 될 것은, 아침마다 고백이 터져나와야 될 것은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이 고백만 가지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연세가 드신 분들은 외울래도 못 외워. 1절은 충분히 외울 수 있는 거잖아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가 되신다. 그런데 오늘 여러분의 목자는 누구십니까? 현대인들의 목자는 과연 누굽니까? 현대인들의 시편은 아마도 이렇게 시작할런지도 몰라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이런 게 아니라 전능하신 도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여러분, 돈을 많이 가졌다고 우리가 이론적으로 알잖아요. 행복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아니, 돈 많으면 좋긴 좋아. 그런데 돈 많은 사람이 반드시 행복합니까? 그건 아니야. 상당수가요, 이 돈을 어떻게 지켜나갈까 때문에 차라리 없는 사람보다 훨씬 골치 아파. 안 그래요? 세금을 또 요래저래 피하게 가느라고 또 힘들어. 어떻게 하면 절세를 날까? 어떻게 하면 될까? 모르면서 돈 있는 사람들은 이 세금 때문에 또 골치 아파. 그런데 적당히 있는 사람은 그냥 아무 생각 없이 살아. 안 그래요? 돈이라는 게 그렇습니다. 끝없는 이런 목마름 가운데서 살아가고 있어요. 어떤 사람은 또 이성은 나의 목자가 되신다 그래서 평생 동안에 이쁜 여자만 맨날 뒷공문에 쫓아다니고, 그리고 남자들을 쫓아다니고, 오늘처럼 바람 나가지고 가정들마다 깨지고 난리 발광을 떨어. 여러분, 그때 이쁜 여자를 따라다니면서 난리를 쳤지만 그때는요, 저 여자 아니면 죽을 것 같은데 나중에는
어디 갑니까? 이 불륜의 끝은 감옥이야. 감옥을 가야 정신을 차려. 그전에는 몰라요. 이게 정신이 없어가지고. 예? 인생의 갈증이 점점 더해가는 것을 우리 주변에서 얼마든지 볼 수가 있습니다. 또 어떤 사람은 권력은 나의 목자시니 하면서 따라다니는데, 요즘 보세요. 권력자들 전부들 감옥도 다 가. 무슨 생각을 하시는 겁니까? 도대체 몇 년이나 권력자의 자리에 있었는가? 몇 년이나 이렇게 좋은 권력자에서 큰 소리 떵떵 치면서 살았나? 이 권력의 샘은 결코 인간의 목마름을 충족시킬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오늘 시편 기자는 어떻게 오늘 고백을 하고 있는가 보세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오늘 이것은요, 다윗이 모든 소유가 충족되어져서 고백하는 것이 아니고 소유의 근원 되시는 하나님을 소유한 이와 같은 이런 다윗의 고백 아니겠습니까? 여호와를 나의 목자로 삼았더니, 여호와 하나님을 나의 목자로 삼았더니 나에게 부족함이 없는 삶을 살게 되었다. 여호와를 나의 목자로 삼았더니 나는 행복한 인생을 살아가고 있다. 오늘 여러분이요, 우리가 2025년 이제 6분의 1 정도를 살아가고 있는데요, 이 남은 시간 동안에 오늘 우리 모두가 다시 한번 나는 여호와를 나의 목자십니다라고 하는 진솔한 고백과 함께 오늘 여러분들의 모든 삶에서 하나님이 채워주시고 그리고 넉넉하게 하시고 역사하시는 것을 깨달으면서 나는 부족함이 없습니다, 이런 고백이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윗과 하나님의 관계는 얼마나 분명하고 확실한 그런 개인적인 관계였는지요. 만물 위에 계셔서 만물을 주장하시는 만유의 주 되시는 하나님, 오늘 그분으로 여호와를 나의 목자, 나의 자가 중요해요. 1인칭 대명사. 시편은요 항상 그 앞에 여호와는 나의 목자, 여호와는 나의 반석, 여호와는 나의 요새, 여호와는 나의 구원, 여호와는 나의 생명. 시편은요 나의 자가 꼭 들어가. 무슨 말인지 알아요? 여호와는 목자시니 그랬으면은 다른 사람들 것처럼 이렇게 전부 이렇게 공통된 보편적인 것이지만 여호와는 나의 목자가 되신다. 내 거라고 하는 게 얼마나 중요해요. 그 순간에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오늘 이 만족에 찬 이런 찬미가 저절로 그 심령 가운데 터져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는요 부족함 투성이에요. 여러분, 인구도 부족합니다. 물도 부족해요. 식량도 부족해요. 사랑도 부족해요. 진리도 부족해요. 생명도 부족해요. 기갈에 빠져 있어요. 갈증에 빠져 있어요. 뭐 사는 것 같아도 날마다 뭔가 부족해요. 세계도처에서 전쟁과 기근으로 신음하고 있는 이런 사람들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여러분, 오늘과 같은 이런 뉴스를 바라볼 때마다 중동 전쟁이라든지 우크라이나든지 이런 전쟁을 바라보면서 무슨 생각을 합니까? 야, 저렇게 사람들이 총 맞고 죽고 난리를 치고 물도 없고 어디 잠잘 만한 것도 없고. 여러분, 그 뉴스를 보면서 정말 그때마다 하나님 앞에 감사의 기도를 드리고 있습니까? 여러분, 그러나 사람들은 이와 같은 부족을 채우려고 몸부림을 칩니다. 그러나 여호와 하나님께서 나의 참 목자가 되기 전까지는 오늘 사람들의 행복의 탐구는 포기되지 아니하고요, 정치적인, 사회적인, 도덕적인 그런 종교적인 모든 노력들, 머리 위에 집을 짓는 허망한 인간의 유의에 지나지를 아니합니다. 그러나 그 한 분이 내 안에 계시면, 그 한 분을 나의 목자로 삼으면, 우주를 창조하신 그 하나님을 나의 목자로 삼으면 나는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도 오히려 만족한 이런 삶을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오늘 그러므로 오늘 그리스도를 주로 믿어서 오늘 하나님을 나의 구주로 소유하였던 이런 신앙의 성도들은요, 늘 오늘 하나님을 향하여서 내가 어떻게 이렇게 주님을 믿게 되었는가, 나 같은 사람을 어떻게 오늘 주께서 이렇게 아셨는가 하면서 찬송의 가사를 마구 쏟아냈는데
주 예수보다도 더 귀한 것 없네. 그 다음에 뭡니까? 이 세상 부귀와 바꿀 수 없네. 세상 즐거움 다 버리고 세상 명예 다 버렸네. 이 찬송가의 가사의 작사자 어떤 신앙을 갖고 있는가를 한번 묵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부족함이 없는 이런 만족과 경의의 기쁨으로 오늘 이른 아침에 깨워주셔서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주신 나의 목자 되신 여호와 하나님, 그 하나님을 생각할 때 감사하지 않을 수가 없어서, 그 하나님을 내가 믿고 있는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는 것을 믿을 때 도무지 내 마음속에 감격을 그칠 수가 없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한 시간에 여호와는 나의 목자십니다, 확실하게 좀 고백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오늘 하루 종일, 오늘 그리고 우리 인생의 순례길 가운데서 날마다 기쁨과 감사와 찬양이 넘쳐 나오는 주의 백성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2절 말씀 가운데 보면 그가 나를 푸른 초장에 누우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하나님은 오늘 우리를 푸른 초장으로 인도하여 주시는데, 푸른 초장이라고 하는 것이 바로 식탁을 준비했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오늘 여러분 싱싱하고 그리고 또한 신선한 꼴들이 준비되어 있는데, 주께서 예비하신 축복의 시작, 먹는 게 얼마나 중요해요. 여러분, 이 먹는 거 한 3일만 굶어보라고요. 진짜 그렇게 사람이 더 초라해질 수가 없어. 굶어보면요, 내가서 이렇게 뭐라 사나 하는 이런 생각들 안 해보셔요. 저는 언젠가 말씀드렸죠. 제가 초등학교 다닐 때, 아니 거의 그냥 거의 굶은 건 아니고, 그냥 이렇게 저녁도 그냥 거의 그냥 이렇게 밥도 못 먹고, 그리고 또 와서는 또 이렇게 고구마 먹고 그러면서 살았는데, 지금 생각해 보니까 지금은 멋있게 얘기를 하지만 그때는 엄청 초라했어요. 도대체 이게 뭔가. 그런데 오늘 여호와 하나님을 나의 목자로 삼으니까 아침에 식탁을 마련하시면서 오늘 주님께서 이 축복의 교제를 원하시고 우리 마음 가운데 찾아와 주시는데요, 요한계시록 3장 20절 말씀 가운데 보더라도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일찍이 맛볼 수 없었던 이런 별미의 식사를 주님이 준비하고 계십니다. 요한복음 6장 35절 말씀 가운데서도 예수님이 하셨던 말씀이요,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하리라. 오늘 베드로는요, 이 떡에 관하여서 갓난 아이들과 같이 신령하고 순전한 젖을 사모하라 이렇게 말씀을 하는데요, 이 식탁 위에는요 장성한 이들을 위해서 기름진 이와 같은 음식들을 준비하고 그리고 단단한 고기들을 준비했는데, 히브리서 5장 13절 14절 말씀 가운데 보게 되면 젖을 먹는 자마다 어린아이니 의의 말씀을 경험하지 못한 자요, 단단한 음식 고기는 장성한 자의 것이니라. 하나님께서 이와 같은 이런 풍성한 음식을 우리에게 준비하여 주신다. 얼마나 감사한 그런 일이겠습니까? 생생의 삶 가운데서 의식주 그랬을 때에 식이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일이겠습니까? 그런데 여호와를 나의 목자로 삼은 사람들에게 주님은 풍성한 아침의 식탁을 준비하여 주신다. 식사를 마치고 난 다음에는요, 그 다음에 꼭 음료수를 먹는데, 요한복음 7장 37절 38절 말씀 가운데 보면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여러분, 이 물은 신기하게도 오늘 주님의 식탁에서만 맛볼 수 있는, 우리의 모든 인간의 목마름을 해결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그런 음료수 아니겠습니까? 오늘 주님이 주시는 이런 풍성한 철철 넘치는 이와 같은 이러한 생명수,
주께 나와서 다 마셔라. 누구든지 내가 주는 물을 먹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거니와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원히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오늘 여러분들이 이와 같은 이런 물들을 날마다 맛보면서 오늘 주의 이름을 찬양하고 감사하는 복된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는 이 식탁 가운데서 주님과 아름다운 이런 교제를 나누게 되는데요, 일찍이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서 오늘 너희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되면 하나님의 자녀들인 너희들에게 오늘 하나님이 약속하신 놀라운 축복을 준비하고 계시는데, 신명기 8장 7절로 9절 말씀 가운데 보면, 여기에 말씀 가운데 보면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아름다운 땅에 이르게 하시나니 그곳은 골짜기든지 산지든지 시내와 분천과 샘이 흐르고 밀과 보리의 소산지요 포도와 무화과의 석류와 감람나무와 꿀의 소산이라. 내가 먹을 것에 모자람이 없고 네게 아무 부족함이 없는 땅이며 그 땅은 돌은 철이요 산에서는 동을 캘 것이라. 여러분, 신명기 8장 이 말씀처럼요, 지금 이스라엘에 철과 동이 많이 나와. 참 이상하지요? 뭐가 이상해요? 하나님이 그렇게 오늘 약속하시고 이미 알고 계신 하나님께서 오늘 이와 같이 모세를 통하여서 오늘 너희들 이와 같은 이런 땅으로 내가 인도하는 건데, 너희들이 그곳에 사는 날 동안에 모자람이 없고 거기에 뭘 좀 돌들처럼 보이지만 철이고 그리고 동들로 풍성한 삶을 사는데 어려움이 없도록 내가 인도하여 주마. 문제는 우리가 이 푸른 초장의 축복의 식탁 앞에 오늘 정말 내가 나와 있는가? 주님이 준비하신 이런 식탁을 먹으려고 나와 있는가? 오늘 주님과의 확실한 이런 관계 가운데 들어가게 될 때에 오늘 참으로 오늘 우리들은 부족함이 없는, 영혼의 가람이 없는 오늘 이와 같은 풍성한 식탁을 맛보게 될 터인데요, 사도 바울도 빌립보서 4장 19절 말씀 가운데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워주리라. 오늘 이 말씀이 여러분들을 향하신 하나님의 축복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풍성한 대로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워주리라. 이미 채용을 받고 사는 여러분들인 줄로 믿습니다. 푸른 초장의 회식이 끝나면 마냥 즐겁기만 했던 이런 새 아침의 산책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는데, 먹고 난 다음에 산책하는 거예요. 2절에 보니까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도다. 먹고 난 다음에 인도하시는 거지. 제가 생각할 때는 운동하시는 것 같아. 예? 먹고 누워갖고 자는 게 아니야.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하는 도다. 구원의 새 아침에 휴식과 함께 산책이 시작되고 있습니다. 구원받은 이런 양된 오늘 주의 성도들을 이제 목자는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하는데, 인도한다라고 하는 말은요, 급하게 빨리빨리 나와 하고서는 급하게 서두르는 것이 아니고 서서히 자율적으로, 그리고 기꺼이 자원하는 심정으로 오늘 그리고 권유하시면서 오늘 주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정다운 안내자가 되신다. 이게 인도한다는 거예요. 인도한다고 하는데 억압을 하면서 빨리 나와 빨리 나와. 여러분, 부부간에도요, 두 사람 중에 항상 먼저 나오죠. 그러면요, 빨리 나와 이렇게 말해봐. 싸움 나지. 그날 또 차 타고서는 목적지까지 가는 동안에 막 싸움 나. 또 늙을수록 더해. 예? 저는요, 아예 이걸 알기 때문에 제 아내가 항상 저보다 조금씩 늦어. 저는 성질이 급한데요, 그래서 항상 문 앞에 나와서 제가 기다려. 그런데 이렇게 아무 소리 안 해. 빨리 나와 그러면 또 언성을 높였다고 뭐라 그래. 야, 여자들 무서워. 예. 그래서 요즘에 잠잠하기로 결심했어요. 가만히 있기로. 그냥 이렇게 나올 때까지 기다린다.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인도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빨리 나오라니까 요렇게만 말을 해도 그날 아주 잡치는 거예요. 안 그래요?
요즘에 진짜 남자들 조심하셔야 돼. 예. 차라리 그러려면 결혼하지 말고 혼자 살든지. 응?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잔잔하고 고요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오늘 주님은 쓰나미와 같이 몰아치는 이런 물가로, 썩은 물이 고여있는 이런 물가로 인도하시는 것이 아니고, 성난 폭포수와 같은 이런 물가로 인도하시는 것이 아니고, 오늘 그분은요, 우리를 건강한 물이 생수가 철철철철 넘치는 곳으로 인도하신다. 그러므로 이사야 선지자는 이사야 40장 41절 말씀, 11절 말씀 가운데, 그는 목자같이 양떼를 먹이시며 어린 양을 그 발로 모아 품에 안으시며 젖먹이는 암컷들을 온순히 인도하시는도다. 만족할 만하게. 보세요, 암컷들을 온순히 인도하시는도다. 그의 품에 팔로 안으시며. 그림으로 그려보세요. 얼마나 멋져요. 요즘에는요, 이렇게 애들 안고 가는 엄마들을 잘 못 봐. 그지요? 다 끌고 가. 요즘에 성경 가면 우리 엄마는 그냥, 그게 뭡니까? 그냥 그 카토에 거기에 끌고 가시며 그래야지 말이 통할 것 같아. 그런데 끌고 가는 것보다 엄마 품에 안고 가신다. 얼마나 정감이 있어요. 얼마나 그 속에 사랑이 묻어 있어요. 엄마와 같은 이런 뜨거운 마음이 그 속에 배어져 있습니까? 히브리서 4장 10절 말씀 가운데, 이미 그의 안식에 들어간 자는 하나님이 자기의 일을 쉬심과 같이 그도 자기의 일을 쉬느니라. 여러분, 이 복잡하고 분유한 세상 가운데에서 이 평화 안식을 허락하시는 이런 사랑하는 주님 앞에 오늘 우리가 어떻게 감사하지 아니할 수가 있겠습니까? 오늘 우리로 하여금 아침에 식탁을 준비하시고 먹은 다음에 쉴 만한 물가로 잘 인도하시는 하나님, 인도할 때마다 혼내고 인도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를 따뜻한 마음으로 인도하시는 하나님, 우리를 이렇게 인도하여 주신다는 겁니다. 이런 아침의 행진이 어떻게 시작되는가 이제는 보세요. 3절 말씀에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아침을 식사했습니다. 그 다음에 또 푸른 풀밭과 쉴만한 물가에서 안식을 했어요. 그 다음에는 이제 일어나서 하루길을 출발하게 됩니다. 오늘 여기에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여기에 내 영혼은 나의 존재를 의미하는 말씀입니다. 오늘 나의 존재를, 나의 생명을 소생시키시는 하나님, 이제 하루길을 출발할 수 있는 에너지를 허락하신 하나님, 새로운 삶을 위하여서 새로운 에너지를 얻고 새로운 하루의 과제와 사명을 주셔서 오늘 하루의 모든 일들을 시작하도록 인도하시는 하나님, 우리의 인생이 바로 이렇게 하루하루마다 오늘 우리의 모든 인생이 이루어지는 것 아닙니까? 그리고 그분은 우리를 의의 길로 인도하십니다. 아침에 출발하는 이런 대행진이 시작된 겁니다. 오늘 이 의의 길이란 편리한 길, 편안한 길을 의미하는 말씀이 아니고요, 오늘 이 의의 길은 바른 길로 우리를 날마다 인도하신다. 바른 길로 가려고 할 때는 바른 길로 가라고 우리의 성령을 통하여서 역사하여 주시고, 오늘 우리로 하여금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 이유가 되는 이유가 있다고 한다면, 인도자이시고 목자 되신 우리 하나님은 의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를 의의 길로 인도하십니다. 왜요? 답이 나오잖아요. 자신의 이름과 명예를 위하여 우리를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그러나 절대로 강제로 인도하시잖아요. 끊임없이 설득해 주시고, 우리가 인격적 존재니까 우리 마음을 자꾸 설득시켜 주시고, 그러면 안 된다, 이렇게 해야지, 그러면 안 돼 하며 설득시켜 주시면서 우리로 하여금 의의 길로 가도록 촉구하시는 하나님, 주님은 오늘 우리에게 이렇게 가르치십니다.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래서 우리를 의의 길로 갈 수 있도록 주님이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는데,
날마다의 생활 가운데서 하루아침에 모든 삶이 시작되면은 우리를 날마다 마음속에서 순간순간 오늘 우리 가운데에서 얼마나 많은 갈등이 일어납니까? 나쁜 짓 하고 싶은 이런 유혹도 일어납니까? 얼마나 많이 일어납니까? 그때마다 하나님은 여호와를 나의 목자로 삼은 심령 가운데 의의 길로 가도록 도전하시는 하나님, 우리 한평생 동안에 끊임없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여기에 그리스도인들을 향하여서, 우리 성도들을 향하여서 도전하시는 하나님, 그분은 우리를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이시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이 그나마 지금 이 자리에 앉아 계시는 거예요. 지금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이 자리 지금 사실 뭐 아무나 앉아 있을 수 있겠어요? 제가 예배 시작 설교 전에 기도했지만 정말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구하기 위해서 이 자리에 왔는데 자기 나름대로의 목적이 있어서 왔지만, 그러나 결과론적으로는 하나님이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축복으로 이 자리에 있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제 반나절이 드디어 지났습니다. 오후의 시간으로 지나갔습니다. 오후에 만나는 위기가 있어요. 하오의 위기가 있어요. 위기가 있는데 4절 말씀 가운데 그 위기를 뭐라고 표현하는가 하면,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여러분이 의의 길을 간다고 하는 것은 평탄한 고속도로 가는 거 아니에요? 의의 길을 가면서요, 때때로 이 의의 길은 좁은 골짜기와 연결되어져 있고요, 의를 위하여 살다 보면은요 고난이 닥쳐와요. 의를 위하여 살다 보면 핍박도 올 수가 있어요. 의의 길을 가다 보면은 거기에 오늘 우리가 정말 누구에게 말할 수 없는 어려움과 그리고 고통을 당할 수도 있어요. 의의 길이 바로 이런 길 아니겠습니까? 오늘 시편 기자는 이 골짜기를 무슨 골짜기라고 표현합니까?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오늘 그 사망 그 자체는 아니지만 사망의 그림자들이 오늘 우리 가운데 겹쳐올 수 있다는 거예요. 하루하루의 삶 가운데 오늘 우리가 사망의 그림자를 얼마나 많이 경험하고 있습니까? 아이고, 오늘 그냥 죽을 뻔했어. 오늘 그냥 운전하다가 그냥 갑자기 죽을 뻔했어. 이게 다 사망의 그림자예요. 한 번 실수해서 그냥 다 죽을 뻔했던 이런 경험들이 있어요. 죽음의 그림자. 하루마다 이런 경험들을 우리가 얼마나 많이들 하고 있습니까? 오늘 우리는 인생의 계곡 골짜기 가운데서 이와 같은 사망의 죽음의 이런 그림자들을 오늘 우리가 겪는데요, 성도의 삶 가운데서 오늘 우리가 그래도 바르게 살다가 의롭게 살다가 믿음으로 살다가 오늘 우리가 받는 고난과 핍박이 또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신앙생활 하면서도요, 오늘 우리가 얼마나 공동체 가운데서 고통스러운 일들을 많이 당합니까? 오늘날 갑자기 질병이 찾아와서요, 오늘 우리로 하여금 이 질병의 고통을 당하는 때들이 얼마나 많이들 있습니까? 그때마다 연약해질 수가 있어요. 그렇지요? 다른 사람은 건강한데 왜 나만은 이렇게 아픈가? 다른 사람은 잘만 사는데 나는 왜 이렇게 이런 암에 걸렸나? 여러분, 이런 생각 안 하십니까? 인간관계의 또 균열로 인해서 마음 아픈 이런 어려움을 당할 수도 있어요. 뼈 아픈 이런 아픔, 이 모든 것이 바로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죽음의 골짜기입니다. 오늘 우리를 보고 있는 이런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죽음의 공포에도 불구하고 오늘 시편 기자는 뭐라고 얘기하는가 하면, 이 모든 골짜기가 현실이지만 오늘 나는 절대로 두려워하지 아니한다. 이유는 선한 목자 되신 여호와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기 때문이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여러분들 가운데 고통 없는 사람들이 있어요? 저도 고통이 있어요. 저도 고통이 많아요. 목회를 하면서 내가 언제까지 목회를 할까? 그만둘까? 하나님의 뜻이 뭘까? 이런 생각을 한다는 것 자체가 지금 고통이 있다는 거예요. 지금 안 그래요? 내가 지금 이 나이쯤 됐는데 남들은 다 그만두는 사람도 있는데 나도 그만둘까? 이게 얼마나 고통에 시달리는 거예요.
어떤 때는요 밤에 잠을 자다가 식은땀을 그냥 꽉 흘려서 제 아내가 늘 그래요. 당신은 일주일에 한 번씩 그냥 이렇게 이불을 갈아야 된대. 자기는 한 달 만에 한 번씩 가는데 나는 일주일에 한 번씩 가는데 땀을 하도 흘려가지고. 뭔지 아세요? 마음속에 이런 고통이 있을 때 식은땀을 그렇게 흘려. 제가 좀 그런 스타일이에요. 좀 제가 엄청 착한 사람이야. 얼굴은 이렇게 형사처럼 생겼어도 정말 마음이 약한 사람이야. 내가 말을 못해. 교인들이 뭐라고 그래도 그냥 가만히 있어, 바보같이. 그런데 눈은 제가 얼마나 초롱초롱합니까? 그래요 안 그래요? 아멘이고 뭐고 간에 하여튼 눈이 초롱초롱해 내가. 예? 그래도 제가 여태까지 살면서 아이고 미련하게 생겼네 이런 말을 들어본 적은 없어요. 눈이 초롱초롱하니까. 네? 그럴 때 얼마나 이 고난이 올 때 어떻게 해야 될까? 이 골짜기를 주님이 너무 알고 계셔요. 이 골짜기를 통과하면서 끝나고 난 다음에 그 유익도 주님이 알고 계셔요. 이 골짜기에 통과할 때에 강해질 수 있는 것, 이것도 주님이 또 알고 계셔요. 그렇기 때문에 잠잠히 그분과 함께 이 골짜기를 지나는 오늘 이와 같은 이러한 것을 우리가 배워야 된다는 거예요. 이런 골짜기 없는 사람들이 있으면 얘기해봐요. 가정에서 남편과의, 아내와의 갈등, 이 새끼들 만만치 않아. 이것들 요즘에 말들 억세게 안 들어. 옛날에는 아버지의 권위가 있어가지고 이렇게 하라 그러면 네 그러 했는데 지금은 뭐 애들한테 뭐 하라 그럴 사람 있으면 손 들어보세요. 나도 우리 아들한테요 해 주시겠습니까? 그런다니까. 그래야 갠신이. 요즘 카톡 쓸 때도 얼마나 내가 겸손하게 쓰는지 몰라. 예? 며칠 전에도 내가 우리 아들한테 카톡을 쓰면서 우리 아들 이름을 부르면서 이번에 우리 전임 교육자들이 많이 왔는데 네가 좀 우리 전임 교육자들 성수동에 멋있는 정음식점들이 많다고 아빠가 들었는데 거기서 한번 대접해 주시겠습니까? 그렇게 보냈다니까요. 그랬더니 또 금방 답이 왔어. 제가 하겠습니다. 말은 잘 들어. 예? 그런데 제가 그렇게 변했어요. 옛날에 야, 말 안 들으면 맨날 혼내고 또 손이 올라가고 그랬는데 지금도요 그 손이 올라간 것 때문에 엄청 후회하고 있어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어려운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정말 잠잠히 침묵하며 인내하며 지나가는 것을 배워야 됩니다. 이 골짜기 가운데 변함없는 있는 주님을 향한 이런 신뢰를 두고 있는 이런 사람들은요, 이 골짜기를 지나가면서 로마서 8장 35절과 38절 39절 말씀 가운데 이 말씀들을 즐겨 외울 터인데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도 못 끊고 곤고도 못 끊고 박해나 곤고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나 이 모든 것이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우리를 끊을 수 없느니라. 나는 확신한다.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사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기쁨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느니라. 우리 날마다 이런 확신을 가지고 살아가는 거예요. 골짜기는 너무 깊어요. 골짜기를 통과하면서 나의 목자 되시는 주님, 그 주님의 신선한 그런 위로를 경험해요. 때때로 경험하지만 그러나 골짜기에 또 빠지는 때들이 있어요. 그리고 말할 수 없는 이런 절망감에 빠지는 그런 순간들이 있어요. 폭풍 가운데 주님을 바라보고 살아갔다고 하지만 또 넘어지고 또 깨지고 또 상처 입고 이런 순례의 여정을 우리가 지금 걸어가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지만 오늘 말씀에 귀를 기울이세요. 우리를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느니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함이니라. 여러분, 성경에서요, 제가 쉬어본 것은 아니지만 두려워하지 말라가 365번 나온대.
365번 그럼 뭐가 생각나요? 1년. 매일마다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니는 거야. 그런데 여호와를 나의 목자로 삼은 사람은 매일마다 그래, 두려워하지 마라, 두려워하지 마라, 염려하지 마라, 하나님의 위로하심이 있다는 거예요. 다윗은 위험할 때에 주님의 보호로 구원함을 받은 이런 경험들이 여러 번 있었어요. 그러므로 죽음에서도 두려워하지 않았어요. 왜 그랬느냐?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시간 확신들을 가지세요. 주님이 나와 함께 계심을 믿습니다. 오늘 여기 오신 분들 가운데 아니에요, 이럴 사람이 있으면 빨리 일어나서 나가셔. 여기는 자 우리 한국교회에 제일 믿음 좋은 사람만 오는데, 자 여기에서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이 응답하시는 것을 체험하는 거예요. 그렇지 않고 여기 뭐라 옵니까? 교회나 잘 다니지. 안 그렇습니까?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심이라. 여기 4절 이하의 말씀 가운데 보면 주의 지팡이와 막다기가 나를 안위하십니다 말씀하는데, 지팡이가 뭔지 아시지요? 지팡이로 양들을 인도하여 지켜주는데요, 오늘 지팡이를 갖고 다니다가 양들이 길을 가다가 탈선하기도 하고 딴 길을 가. 그때 노인들 지팡이 끝에 구부러졌잖아요. 그걸로 다리 확 휘어잡아가지고 일로 와 이놈아, 그리고 잡아 끄는 게 지팡이야. 그러므로 양들이 다른 길을 갈 때마다 구부러진 지팡이의 끝자락으로 이 양들을 바른 길로 가도록 끌어주는 것, 지팡이. 막대기는 뭔지 아십니까? 오늘 막대기를 옆에 차고 다니다가요, 언제 닥쳐올지 모르는 야생동물이 오면 이 막대기로다가 야생동물을 때려서 양들을 보호해 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므로 지팡이와 막대기, 지팡이는 양들을 잘 인도해 주는 거고, 딴 길 가는 사람들 다 끄집어 들이는 거고, 막대기는 외부의 침입으로부터 잘 막아주는 거예요. 다윗은 이것이 하나님의 은총이었다. 하나님이 모든 것을 나를 이렇게까지 인도하여 주셨다. 주님의 도우심과 그리고 주의 위로하심을 경험하면서 오늘 캄캄한 이와 같은 이러한 어둠의 골짜기를 잘 빠져나올 수가 있었습니다. 다윗이 그래서 이렇게 훌륭한 사람이 된 거예요. 이런 고난을 겪어서 시가 터져 나온 거예요. 이런 고난 때문에 성군이 되어줄 수가 있었어요. 위대한 그런 정치가가 될 수가 있었어요. 드디어 어느 사이에 해지는 석양역에 접어들었습니다. 이 석양에 주님께서 또 은총을 허락해 주시는데, 5절,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여러분, 목자들은 봄에서 여름으로, 한 계절에서 또 다른 계절로, 우기에서 건기로 한 계절 한 계절을 지나갈 때마다 양들을 높은 고원지대로 인도하는 그런 습성이 있는데, 그때요, 오늘 높은 고원지대에 가면 평평한 바위가 있어요. 이 바위에 이제 올라가서 다 닦고 거기서 잔치를 벌이는 거예요. 하나님이 오늘 우리를 여기까지 인도하여 주셨다. 그 평평한 이런 식탁, 춤을 출 수 있는 연회의 자리를 매사라고 하는데, 거기에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생각하면서 석양의 축제를 이룹니다. 오늘 하루 인도하시는 하나님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오늘 하루 동안에 아무런 어려움 없이 양들이 닥치는 질병이 있는 양들도 없었고, 그리고 오늘 하루 동안도 푸른 초장에서 넉넉한 이런 양식을 먹을 수 있고, 그리고 해지는 이 시간까지 오늘 내가 여기에 올 수 있는 것,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감사합니다 하면서 지금 춤추고 장구치고 노는 아주 이와 같은 이런 연락의 시간이에요. 그리고 때때로 목자들은 양을 한 마리 한 마리씩 자기 품에 안고 그 머리에 기름을 붓기도 합니다. 그 기름이 뭐냐? 아픈 상처를 깨끗하게 씻어주는 이런 기름입니다. 양떼들은 그때마다 행복을 느낍니다. 한없는 미소를 짓습니다. 그리고 치료함을 받습니다. 오늘 때로 목자는 옆에 차고 있던 물병을 열어서 물을 끼얹어 주기도 하고요,
목을 적셔주기도 하고요, 양들의 필요한 것을 목자가 잘 충족시켜 주십니다. 여러분, 이 석양의 은총을 한번 가만히 묵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이런 석양의 은총을 느끼면서 드디어 해가 집니다. 석양이 저물어 가는데 6절, 내 평생에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안식의 집에 드디어 무사히 도착을 했습니다. 저 언덕 너머에 해지는 곳, 오늘 주님이 우리를 위하여 예비하신 이런 황홀하고 따뜻한 집, 그 집을 뭐라고 그랬어요? 여기 6절에서 여호와의 집, 여호와의 집.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4장 말씀 가운데 보게 되면요, 마지막에 이제 제자들과 함께 석별의 정을 나누는 바로 그 순간에 요한복음 14장,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내가 떠난다고 해서 걱정하지 마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뭘 예비하러 간다고요? 거처를 예비하러 간다. 오늘 약속했던 바로 그 영원한 집, 예수님이 제자들과 석별의 정을 나누면서 떠나가면서 약속하셨던 그 영원한 집, 이 영원한 집에서 우리가 영원히 거하게 될 것이다. 세상의 모든 고통과 상처를 뒤로한 채 주께서 나를 인도하신 그의 승리를 감격하면서 여호와의 집에서 영원히 거할 것이다. 영원한 집은 굳은 신념 갖고 가는 것이 아니에요. 나의 일생의 줄기찬 이런 순례의 노력 때문에 가는 것이 아니에요. 영원한 집에 갈 수 있는 사람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총을 받은 사람들,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 때문에 오늘 우리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사는 이런 축복을 누리는 줄로 믿습니다. 여호와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여러분, 저는요,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 반드시라고 하는 이런 강조 부사 너무너무 위로가 됐어요. 여호와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여러분, 우리가 반드시 여호와의 집에 하나님 앞에 갈 수 있는 이런 자녀들인 줄로 믿으십니까? 내가 여호와를 지금까지 오는 동안에 오늘 때로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걸어왔지만 내 걸음마다 발자국마다 나를 꼭 붙잡고 인도하시고, 오늘 때로 인생의 길 가운데서 오늘 악을 경험하고 어둠을 경험하고 또 고난을 경험했을지라도 악을 선으로 바꾸시는 하나님의 역사 가운데서 오늘 우리가 여기까지 이른 것 아니겠습니까? 반드시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오늘 이런 미래의 소망을 갖는 여러분들이 꼭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늘 확신하는 말씀처럼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그 다음에 뭐예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리라. 살면 살수록 이 말씀은 진리의 말씀이구나. 목회를 하면 할수록 정말 이 로마서 8장 28절의 말씀은 정말 진리의 말씀이구나.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나의 삶 속에 인생의 선하심을 증거하셨던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 여기까지 나를 인도하신 성실한 사람, 한결같은 하나님의 성실한 사람. 때때로 내가 불순종하는 때도 있었고 불성실한 그런 순간도 있었는데 주님은 나를 향한 성실함을 거두지 않으셨어요. 그 성실하신 언약 때문에, 그 변함없고 일관성 있는 한결같은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마침내 영원하고도 아름다운 안식의 집에 도착할 수가 있었다는 거예요. 나처럼 변덕을 부렸다면, 오늘 하나님이 나처럼 이런 변덕을 부렸다면 내가 어떻게 영원한 집에 들어갈 수가 있을까? 요랬다 저랬다 하는 이런 변덕을 부렸다고 한다면 어떻게 우리가 갈 수 있겠는 거예요?
성실하신 하나님의 은총으로 인해서 영원한 집에 살게 되었다. 자기 일생의 마지막 죽음을 예감하면서 어떤 찬송 작사자가 해지는 석양을 바라보면서 다음과 같은 찬양시를 썼습니다. 해지는 저편 새하늘에는 우리 주 예수 계시는 곳, 고난은 가고 찬란한 새벽 영광의 날이 밝으리라. 해지는 저편 구름도 없고 무서운 폭풍 없으리니 즐거운 그날 영원한 그날 해지는 저편 거기로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기에서 동일한 그런 질문을 던질 수가 있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나의 목자가 되셨나? 여호와 하나님이 나의 목자십니다. 오늘 주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요한복음 10장, 나는 선한 목자라.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느니라. 선한 목자 되시는 주님을 나의 목자로 꼭 삼으시기를 바랍니다. 2025년 이제 12월 31일 끝나는 그 시간까지, 인생이 저무는 그날까지, 나의 생명이 뚝 끊어지는 그 시간까지, 해지는 저편 주께서 나를 위하여 예비하신 영원한 집에 도달하는 그 순간까지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나의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이 축복이 여러분들에게 꼭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이런 복음성가 아시죠? 내 인생 여정 끝내요 강 건너 언덕 이를 때 하늘문 향해 말하리 예수 인도하셨네. 이 가시밭 인생을 허덕이면서 갈 때에 시험과 환난 많으나 예수 인도하셨네. 매일 발걸음마다 예수 인도하셨네. 나의 무거운 죄짐을 모두 벗어버리고 하는 말 예수 인도하셨네. 우리의 인생이 때때로 날마다 고속도로만은 아니에요. 어두운 골짜기들이 생각지 못한 순간에 찾아옵니다. 그러나 주님이 나의 인생의 목자가 되어주시고 나를 인도해 주신다고 한다면 이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분명히 벗어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주께서 예비한 오늘 그 집에 도착할 겁니다. 그때 우리가 할 수 있는 고백이 뭔 줄 아십니까? 나의 무거운 짐 모두 벗고 하는 말 예수 인도하셨네. 주님, 나를 인도해 주신 것 너무 감사합니다. 오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서 주님이 꼭 우리를 인도하시는 것을 믿고 오늘 이 한 시간도 오늘 주님 앞에 다시 한번 확실한 신앙의 고백을 하면서 주님은 나의 고난을 하시고 내 눈에서 나의 눈물을 씻겨주시고 그리고 내가 눈물을 흘릴 때마다 주의 병에 담으셔서 기억하시는 주님이시다. 나의 상처를 치유하시는 주님이시다. 오늘 이 사실을 꼭 기억하면서 주님의 도우심을 구하는 오늘 사랑하는 성도들이 꼭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이 자리에 나와서 하나님 앞에 기도했던 이런 응답들을 오늘 확신을 가지고서 서로 나누고 그리고 하나님의 이름을 찬양하는 복된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오늘 주의 말씀을 들었사오니 오늘 주님 앞에 우리의 도움을 구하게 하여 주시고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 있을지라도 받을 수 있는 주의 도우심이 있음을 확신하면서 부르짖어 구하는 주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2025년의 남은 시간 동안에 하루하루의 삶을 살아가면서 날마다 승리하도록 인도해 주시고 그리고 2025년의 마지막 날 함께 하시는 하나님, 나와 동행하시는 하나님의 이름을 다시 일어나 찬양할 수 있는 믿음의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